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 사울에게 쫓겨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긴 했지만 이제는 사울의 그 심중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왕궁을 완전히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 세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처한 상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그 요나단과 작별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롭으로 갑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곳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실로가 쇠퇴하면서 아마도 롭으로 그 종교적인 중심지가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은 그 롭으로 이제 일부러 도망을 간 건지 도망가는 길에 거기를 들렸는지 어쨌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딱 처음 봤을 때 표정이 이렇게 반가운 표정,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다윗 정도면 되게 인싸였고, 그렇죠? 그래서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도 하고 싶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딱 보자마자 아히멜렉은 떨었습니다. 이게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왜 두려워서 떨었냐면 지금 그 소문 있죠. 소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마 이게 많이 퍼져 있었을 텐데 갑자기 다윗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자기 앞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홀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나타났다. 사실 그 왕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면 수행원들과 함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다윗이 비밀리에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죠. 그리고는 왜 너 혼자 있냐? 함께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게 아무도 알리지 말고 어떤 특수 임무, 비밀 임무를 내가 맡았다. 그래가지고 혼자 다니고 있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움직이는 아이들이 다른 데 숨어 있으니까 내가 빵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혼자 도망을 간 건지 다윗을 따라서 도망간 그 소수의 젊은 무리가 있었는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빵 5덩어리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인원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윗이 빵을 구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아이들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사울이 자신에게 임무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내 수중엔 떡이 없다. 너한테 줄 수 있는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떡은 뭐냐면 제사장이니까 성소 안에 이제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12덩어리가 있습니다. 12덩어리가 있죠. 이 12덩어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지만 요 빵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더운 빵, 새 빵이 나오게 되면요. 그 빵 하나를 빼겠죠. 빼서 이거를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그 빵 하나가 나올 때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빵을 먹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듯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하는 게 이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었냐면 거룩한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나는 빵이 진설병만 있으니까 너희들이 거룩하다며, 너희들이 몸이 부정하지 않다며 내가 빵을 주겠다, 진설병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몰골을 딱 봤을 때 좀 며칠 굶고 정말 빵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몰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 나와 함께한 아이들 거룩하다, 성결하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빵을 얻습니다. 진설병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진설병을 줘요. 그때 이제 7절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이제 나오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다윗은 급박하게 도망을 나와서 제사장을 만나서 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다가 살 돌아. 그럼 벽을 넘어가가지고, 알죠? 뭐 이런 앵글 있죠. 앵글이 바뀌는데 그 뒤에서 그 사울의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엿듣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딱 듣고 있을 때 그 눈빛 있잖아요. 눈빛에 뭐 하나 잘 걸렸다, 뭐 이런 눈빛으로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신하가 이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히멜렉과 다윗과 일어나는 이 과정을 에돔 사람 도액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냐? 제사장 성에한테 칼이랑 창을 찾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칼과 창이 정말 귀하던 시기였는데 칼이나 창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쓰던 칼이 지금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칼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인 거예요. 그 칼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품을 성소에다가 이제 그 중심에다가 갖다 놓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죠.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거를 꺼내가지고 줍니다. 딱 봤더니 야, 이만한 게 없다,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첫 번째,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무기조차 없던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당장 배고픔, 허기는 달랬고 손에 칼이 쥐어졌으면 다 끝났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안전하게 거할 거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의 영역 안에 있으면 사울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도망을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제 아기스에게 딱 가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몰골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형편없어 보였을 거고, 그 허리춤에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쓰던 칼이 딱 차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 땅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엄청 띄워줍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기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 계기가 됐던 게 이 노래였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사울에겐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하여 질투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두려움에 쌓이기 가졌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 상황도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지는, 지금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다윗은 정말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 싸웠던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를 위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환난이 그 앞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성공했던, 과거에 성공했던 그 이야기가, 신화가 계속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 다윗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합니다. 제가 이 행동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다가 온몸을 이렇게 긁기 시작, 그적그적 거립니다.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질 흘립니다. 아마 눈도 풀렸을 거예요.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 미친 광이처럼 변해요. 이 당시에 이 미쳤다, 미친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터부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야, 내가 미친 사람이 적어서 이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냐, 빨리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목숨을 미친 척을 해가지고 목숨을 살리게 돼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윗이 겪는 고난이 참으로 어렵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다윗은 어디서 먹고 마셨습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탁을 했었죠. 그렇죠? 왕과 함께하는 그 식탁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윗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삶은요, 진수성찬을 받으며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먹이며 어쩌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요, 나가는 족족 칭송을 받고요, 나가는 족족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의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급변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는 아주 굶주림과 배고픈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먹는 거는요. 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상황.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조차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줌으로써 이제 그 배고픔을 일시에 잠깐이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이 뭘 줍니까? 무기를 줘요. 자기가 지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제사장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저
칼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칼을 딱 받던 순간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그 칼을 딱 봤을 때 그 칼이 무슨 칼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칼이에요. 그날 아침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형들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니 도시락. 그땐 급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싸가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요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 그날의 햇빛, 그때 불렀던 바람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 왕이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네가 싸울 거냐? 그래.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입히고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쥐어주는 그 덩치만 산만한 아주 이상한 왕, 그 사울 왕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때 물맷돌 5개를 시냇가에서 이렇게 쥐어가지고 뚜벅뚜벅 골리앗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 소년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 다윗의 자기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헤쳐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5개를 준비했는데 첫 발에 명중을 했습니다. 사울은 제구력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은 초구에 한 방에 블레셋의 이마를 강타하여 블레셋의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골리앗 허리춤에 있는 칼을 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얻었던 아주 성공이었어요. 이 다윗의 성공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요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성공,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쥐는 자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누구보다 처량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방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수단조차 없이 떨어져 버린 그 비참한, 아주 비천한 상태가 되었음을 그 칼을 쥐었을 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머물 곳이 없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처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 가드라는 것은요 블레셋의 부족 5개의 부족 중에서 이제 한 부족이죠. 그 골리앗도 가드의 장수였습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 가드의 장수였고 그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몸을 맡기기 위해서, 장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엄청 자기를 띄워줘요. 그죠? 야, 이거 얘는 그 땅의 왕이다. 야, 사울이 왕같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왕이야. 야, 그 동네 가보면 지금 사람들 다 노래 부르고 있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던 영광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그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비참한 상태의 모습, 미친 척하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척했던, 터부시했던,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춥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아주 겪고 있는 고난의 한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22장에 롭의 제사장들 85명이 죽어요. 그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더라. 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정말 이 광기, 사리엔의 광기, 이게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겪고 있는 거야. 나와 나를 스쳐 지나기만 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갖는구나. 여러분, 지금 굶주림의 고통보다 자기 미친 척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거짓말을 하는 걸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 이거 보면은 롯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아기스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거짓말을 한 것만 보면은요, 또 다윗은요 도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뒤에 보면은요 도액이 신고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 도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아히멜렉이 신고할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견해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아히멜렉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선 아히멜렉이 도와주면은 이거는 사울에게 책이 잡혀가지고 큰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도와준 게 되면은, 또 마침 그때 누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증언해 줄 도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어떤 시가 있냐면,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의 제목이.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블레셋 왕들을 가리켰던 호칭으로 봐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들을 가리켰던 호칭이니까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지은 시다. 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배경을 알고 이 시를 보면은요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심각한 공군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도망쳐 나와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시를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11절을 보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생명을 지키고 싶고 너의 연수, 나일, 그러니까 제명에 살고 싶고 또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표현을 보면서 다윗의 그 회개, 다윗의 그 잘못들을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 어려움이 이러한 이제 상황들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 하나가 생겨요. 왜 다윗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유는 뭡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이제 어떤 왕이냐면 이제 다윗의 그 치적 나중에 왕이 돼서 한 걸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1차적으로 성취하는 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들어왔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남겨둬요. 노예로 삼거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앞선 문화, 철기 문화,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세력은 점점점 커지고 이스라엘 세력은 약해져 가지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때 온전히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평화가 없었잖아요. 화평이 없었어요. 샬롬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왕으로 그 다윗을 불렀으면 고난 없이, 그렇죠? 바로 어느 순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 제일 멋집니까? 여러분, 이미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왕으로 하나님께서 픽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리고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하여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몇 배 차이 납니까? 10배입니까? 100배입니까? 근데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투표를 했어도, 인기를 했어도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백성들의 신임과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으면 그 10여 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잖아요.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빨리 일찍 평화와 화평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본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이 쫓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때부터 사울이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린 그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다윗이 어떤 왕인지를요,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온전히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거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정말 잘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사울을 남겨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는 고통받는 상황, 여러분,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은 고통과 동의어로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의 차이는 뭐냐면, 고통은 아픈 게 고통이잖아요. 모든 걸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난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주를 위하여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겪는 고통, 어려움을 보통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고통이라는 걸 창조하지 않으셨죠. 고통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노동이 고통이 되고요, 힘써 땀 흘려야 먹을 소선을 얻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이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원래대로 그냥 모든 것을 리셋해버리고 끝내 버려도 되는데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또 잘 알잖아요.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 고통을 바꾸어 그 고통을 회복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세상을 모든 고통과 악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은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허용하실 때에도 이 고통 가운데 은혜의 측면을 허락해 주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을 하여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보람과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요, 해산을 난다는 거는요, 이전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수단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는 거는요, 해산의 고통이,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는 순간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이제 고통이 크죠. 근데 해산할 때마다 이것이 고통이지만 이것이 또 소망이에요. 희망이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해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인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다윗의 희망은 뭡니까? 지금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대이며 소망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메시아였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건져낸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겪는,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겪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보통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외부에서 멋진 누가 짠 등장해가지고 나쁜 걸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도와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 다윗은요, 그냥 그 순간 만약에 처음 16살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왕이 되었다면요, 정말 짠하고 등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어떤 고통과 어렵고 힘듦도 없이, 그럼 다윗이 얘기하겠죠. 저도 고통, 고난, 힘든 거 있었는데요. 저 사자 만났을 때 입 찢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불안함. 그죠? 자기들은 왕이 세워지며 보호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왕을 달라고 했는데 왕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해. 불안해. 언제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1년 동안 농사해 놓은 거 다 뺏어갈지도 몰라. 불안해. 그런 불안, 거할 것이 없는 그 불안,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
이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처절하게 그 고난과 고통을 맛보았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매치가 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에 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멋지게 내려오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멸하여 버리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를 만드시면 돼요. 의로운 자가 없으면 다 쓸어버리시고요. 새로 사람을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류. 그 죄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도 받지만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갖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멋있게 하늘에서 정말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쫙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로, 그렇죠? 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우리와 똑같은 모습. 그리고요, 그분이요, 고난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셨습니까? 밥부터 굶으셨어요. 금식. 여러분, 막 금식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으려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예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잖아요. 그리고는요, 40일을 굶으세요. 마가복음 보면은요, 그 맹수들 있잖아요. 막 사막에서 있으면 맹수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았죠. 보호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했을 거예요. 예수님 눈빛 보면 이제 탁 사자를 봤을 때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고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함께 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 에덴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데 그 금식하셨잖아요. 굶주리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시죠? 40일 동안 굶으신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 시험을 받았죠? 아담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아담은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갖춘 가장 부유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왜? 인류가 그런 상태였으니까. 인류를 대표하여 아담이 그렇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궁핍과 배고픔 가운데 시험을 받았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런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류가 지금 고통과 굶주림과 아픔과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인류를 대표하여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펼쳤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천천까지도 예수님께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만도 예수님, 천천도 예수님,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을 통하여 이룰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 초반에 펼쳤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 분명한 환상이라고 말해요. 그 현실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잡히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이제 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잡히셨어요.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비천한 상태로 갔잖아요.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정말 자기의 몸을 문에 글쩍글쩍 긁어야 되는, 거적거적 이렇게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정말 비천에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조롱하고 놀리는 탈만 쓰고 있어도 이렇게 막 분장 막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고 막 애들이 막 놀려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들이 나의 인격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저런 꼬망이들을 웃겨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부끄러워지기 딱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개그맨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들으시고, 정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왼뺨으로 때렸게, 오른뺨으로 때렸게, 막 이런 조롱.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막 이런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느 상황까지 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 고통, 이 고난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십자가에서 드렸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형상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왜 고난을 받는지,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묻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나는 왜 고난을 받지?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내가 왜 고통을 받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요, 정말
고난받을 이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 이유, 그때 이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지긋지긋하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너무 힘든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압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가운데 있죠. 우리의 신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닦아 주실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를 억눌렀던 많은 죄악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은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승리를 통해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요, 두 눈으로 확인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 인류의 고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없었을 거예요. 죄로 인한 세상은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요. 인류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통이 아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아픔이 아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아프다면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고통을 맞이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그 고통이요, 여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그 죄로 인한 고통, 자기의 실수, 잘못, 죄로 인하여 발생한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뭐를 보냐면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될 정도로 계속 힘든 일이 계속됩니다. 근데 아비멜렉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나온 다음에 지은 시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기가 먹을 것을 쫓아서, 자기의 보호할 걸 쫓아서, 자기의 안전한 것처를 쫓아갔지만 결국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은 것이 없어요.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낙심과 우울과 침체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렇지, 내가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라는 시선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 처량한 상황인데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정말 이 비참한 상황인데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야, 이런 상황이면 누가 날 쫓아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옆에서는 다 죽어 나간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더 나빠졌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은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딱 미친 척하고 식스센스처럼 이제 멀쩡하게 걸어 나올 때, 이제 국경지를 딱 끝났을 때 이제 멀쩡하게 걸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지금의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리고요 22장을 보면요, 압둘람 굴로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그때 누가 몰려들기 시작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실패자들, 정말 사회적 약자들,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없는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빚을 내고 뭔가 해봤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쫓겨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사람들, 그 마음의 원통함, 억울함, 그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다스렸다면 환난 당한 자나 빚진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통한 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자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4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 가운데 이제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그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거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창조되어지고 그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교회, 그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몸된 교회,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안겨준다. 고난을 안겨준다. 이게 지금 이미야 아직 가운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의 몸이기에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데 무엇을 위하여 육체에 채우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흔히들 내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너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야와 관점이 나 하나의 성공이라든지 나 하나의 인격적 성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교회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달라졌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하며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이 뭐냐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살아간다. 어떤 고난도 내 육체의 체험에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이라고 했을 때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죠? 고난 그럼 되게 거창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시대의 가르침과 세속의 가르침에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잘 수호하고 지켜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목사에게 주신 직분이고 목사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우리 모두도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돕기 위하여, 교회를 돕기 위하여 어떻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때로는 피곤함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다. 목적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고난 가운데 난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이들과 함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것이야.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나도 왕이 돼서 사울보다 더한 놈이 돼야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 모습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며 함께 자라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모든 과정이요, 우리 가운데는 고통일 수 있고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고난을, 고통을 생각하며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풍성한 자원을 내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이미 이루신 샬롬과 평강을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리며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